오늘은 룻기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난 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난 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왜 죄인가? 두 번째는 나오미의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는 나오미가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함.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룻기는 나오미의 한 가정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왕이 없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정치와 종교 전체를 통화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 네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살기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갔겠죠. 이방 나라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무서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무슨 죄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코자 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떠난 죄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팔 수도 없게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기업을 팔았으면 그 자기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기업을 사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년이 되면 거저 산 사람이 거저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업을 유지하고 살다가 가령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지 말고 남편의 형제에게 재혼을 해서 그 첫 번에 낳는 아들을 본 남편의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이 그 첫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나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소홀히 여기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산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떠난 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성소가 가나안 땅에만 있었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을 멀리 떠난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에 빠지고 이런 것이 곧 그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을 떠난 죄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 떠난 죄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요. 오늘날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보다 불신자들을 더 사랑하고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불신자처럼 사는 생활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난 생활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이제 신명기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방인들 용서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이건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교훈은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인데 그걸 소홀히 하고 오히려 불신자를 더 사랑하고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불신자처럼 사는 생활이 가나안 땅을 떠난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징계를 내린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 땅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죽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모압 땅에 가서 곧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을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개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못했을까? 이건요, 회개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돌아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일로 발목이 붙잡혀서 쉽게 떠날 수 없어요. 나오미의 가정도 사실은 나오미의 가정 그 호주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징계를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발목이 붙잡혀서 모압 땅에서 그냥 눌러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눌러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결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징계입니까? 네 식구가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 죽었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었죠. 그래 이제 나오미 한 사람만 남았고 며느리 두 사람, 여자들만 과부 신세가 된 여자들만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징계가 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7배나 더 무서운 징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엄청난 징계와 손해를 보고 가정이 완전히 망하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 입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법한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거기서도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 내용이 6절로 7절인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새 동경에서 올림픽 하죠? 운동 경기도 아무리 상대가 강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면 의외로 강한 팀을 이기고 승리하고 미리 포기하면 그 시합은 볼 것도 없이 패하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모압 땅에서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좋은 소식이 뭔가?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거의 절망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어렵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항상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이 가나안의 생활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